오늘은 예수님의 전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전도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지 한번 교훈을 받는 시간을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9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지요. 그때 옆에 있었던 청년이 사울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죽이는데 아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물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긴 하지만 그 전에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받아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음성으로 나타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핍박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이 깜짝 놀라죠.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울에게 직접 전도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좀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보시기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여러 면에서 선교사와 전도자로 적합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어떤 문화나 지식이 충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인들은 행동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행동으로 자기의 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지금의 미국 시민권처럼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아주 잘 준비가 갖춰진 것이죠. 또한 언어에 능통했습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이런 언어들에 능통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이 사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실 때는 각자의 은사에 맞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음성을 통해서 부르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전도의 주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모든 전도의 주체가 되신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이 간증자들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저는 이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닫고 느낍니다. 이번에는 심선미 성도라고 하는 분이 간증을 했는데요. 뭐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우리 전교인을 대상으로 한번 또 얘기하고 싶어요. 이분은 대대로 무속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도 무당이고 가족, 형제들, 친척들 이런 분들도 무당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모태 무당이라고. 모태 신앙은 들어봤어도 모태 무당이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들어봐요. 무당으로 태어났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이 무당의 세계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무당이 도대체 이 무속인들의 세계가 뭔가. 이분은 무당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버텼는데요. 안 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병이 들어가지고 쓸개를 적출하게 되고 아들 있는 거 죽고 또 이혼하게 되고 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또 주변에 뭐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신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신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분은 16년 동안 무당으로서 굿도 하고 뭐 점도 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무당의 생활이 상당히 좀 고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신이 늘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죠. 신이 그 교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밤에 거의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다고. 왜냐하면 언제든지 신이 원하면 그 귀신이 원하면 서로 교제를 해야 되니까. 또 그리고 교제를 안 하면은요 신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몸이 아프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꼭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16년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 그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당들은 돈을 많이 번답니다. 한번 구슬하면 뭐 10만 원, 뭐 몇십만 원 단위가 아니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뭐 몇 억씩 이렇게 구슬을 해주니까 유명한 할수록 돈을 많이 번답니다. 그런데 귀신의 힘을 빌려서 돈을 벌면 귀신처럼 돈이 또 빠져나간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지는 못하는데 이분이 산에다가 돈을 벌 때 산에다가 사당을 지어가지고 점을 치고 무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객의 20%가 그리스도인들이래요. 제가 놀랐습니다. 물론 뭐 듣기는 했지만 직접 전직 무당이었던 분이 하는 말이 자기를 찾아오는 고객의 20%가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것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 점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점치러 다니는 겁니다. 그 저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교회 다니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루는 산에 이제 사당을 지어놓고 신에게 절을 하는데 절을 하고 또 절을 하고 신과 교통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절을 다 마쳤는데 큰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큰 십자가. 여러분 이 무당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완전히 금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라도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섬기는 귀신들하고 하나님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섬기는 이 무당들이 십자가가 보이거나 또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점을 치는 그곳에 오거나 또 구슬하는 데 있으면요 굿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십자가를 보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죠. 이 무당들이 느끼는 그런 감각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 십자가는 살아있고 큰 신이라고 하는 느낌이 확 온 거예요. 이 살아있구나. 큰 신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속에 내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TV를 막 돌리는데 CTS에서 이 브라이언 박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초청을 하는 그런
TV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우연히 전화를 했는데 전화 연결이 됐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예수를 믿고 그 순간부터 이분이 딱 끊어버렸습니다. 교회 우상 숭배하고 점치는 거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는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전도를 해나가신다, 하나님이 전도의 주체가 되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분의 무당 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무당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점을 쳐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 무당들이 괴팍하답니다. 그래서 막 욕도 심하게 하고 폭력도 행하고 폭언도 하고 막 그런데요. 뭐 사람들한테 또 자기 제자들한테. 그런데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죽음의 문제랍니다. 이분들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 있으니까 이 천국과 지옥,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점을 쳐주지만 자기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죽음 이후에가. 저승사자 만나는 것이 늘 두렵답니다. 저승사자, 내가 저승사자 만나면 지옥 갈 텐데, 뭐 그런 생각 때문에 늘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됐다. 그런 마음과 믿음과 자유가 생긴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고, 또 그리고 예수를 잘 섬기게 됐다. 교회 등록해서 교회 다니게 됐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누가 전도를 했습니까? 교회로 인도한 사람은 있어요. 어느 교회로 인도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이분의 영혼을 구원한 사람은 사실 그 주체가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또 전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러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전도의 주체가 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큰 빛으로 인해서 눈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무언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무언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긴 했는데 무엇을 할지는 몰라요. 그냥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사울을 찾아가라. 사울이 거기에 대해서 염려를 표하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입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가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전도의 주체가 되시지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는 순종해서 우리는 전도의 동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은 전도의 주체이시고 우리는 전도의 동력자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또 교회에서 원할 때, 또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하실 때 그 감동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전도에 동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간증하신 분 중에 정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요한. 이분은 탈북자고요. 평양음악대학을 졸업했습니다. 4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공부했답니다.
김정일 때에, 지금은 김정은이 이 통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정일 때에 모든 국비로 공부를 하고 유학도 다녀오고 김정일 전용 악단 단장인 그런 사람입니다. 북한 교수들도 외국으로 교환 교수로 가나 봐요. 이번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도 세뇌를 받아가지고 독일에 이제 교환 교수로 갔는데 동료 교수들도 함께 가는데요. 독일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근처에도 가지 못하도록 선동을 했답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나만의 괴뢰가 있어서 붙잡아 간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루는 외국인 교수가, 독일 교수죠, 밑도 끝도 없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왜 얼굴이 그렇게 어둡습니까?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그러면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뭐 정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뭐 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친한 것도 아닌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독일 교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한번 교회 나가 보시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이상하게 그날은 마음에 한번 내가 교회를 나가볼까, 뭐 여러 가지 뭐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나갔답니다. 주일날 아무도 모르게, 동료도 모르게 몰래 나갔는데 그날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뭐 눈물이 뭐 너무너무 흐르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에도 교회 가고 그 다음 주에도 교회 가고. 그런데 이게 뭐 계속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들통이 나서 알려지게 되고 할 수 없이 이제 교수 생활 청산하고 망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남한에까지 오게 됐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분의 할아버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의 할아버지가 기독교 장로였답니다. 이 할아버지는 예수 믿는 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평양에서 추방이 됐대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 할아버지가 버스를 타고 자기랑 같이 가게 되면 버스를 타고 내리는데 집에서 내리지 않고 미리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 버스 장롱에서 집에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갔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기도가 결국 자기를 예수 믿게 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외국인 교수에게 좀 집중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외국인 교수가 이 정유환 집사, 이 교수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데 그 감동을 억제하지 않고 그 감동한 대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냐고, 한번 교회 나가보시라고. 아주 단순하게 했던 그 말인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단지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전도의 동력자로서 쓰임을 받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실 때 하나님 앞에 그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회개자 사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도 전도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당하여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울을 부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많은 직분과 사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방인의 전도자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들이 많잖아요. 사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하도록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후 각자에게 합당한 사명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 직업을 갖고 또 교회의 직분도 담당하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 마음에 감동하실 때 각자 처소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실 때 전도자로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와 재능은 다 달라요. 그러나 전도의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어진 그런 사명입니다. 다니엘 세례 기도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독특한 간증을 제가 한 분 이번에 만나게 됐습니다. 현승원이라고 하는 D쉐어, 주식회사 D쉐어 대표이신데요, 지금까지의 간증자들은 전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병들고 막 이러면서 예수 믿게 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살려주시고 사업을 회복시켜주시고 이런 간증인데, 이 현승원이라고 하는 이분은 그런 일이 전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아서 계속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분, 참 정말 독특한 간증이면서 귀한 간증입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선교사를 후원하는 분입니다. 한 가정에서 선교사를 30명을 후원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 후원하는 것을 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둘도 전혀 거부감 없이, 더구나 선교사들이 오면 선교사들 집에서 대접까지 합니다. 그런데 전혀 거리낌이 없이 함께 아버지와 선교사역을 하는데,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는요, 이 현승원 대표는 대학 과외를 하면서 200만 원씩 선교사를 지원하고, 그 동생은 100만 원씩 선교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때가 되니까 오히려 50만 원씩만 지원을 하고, 그렇게 지원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업가로 인도하십니다. 과외를 참 잘했나 봐요. 그래서 과외를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본인이 직접 다니면서 과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25명까지 아이들을,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과외를 다니면 언제까지 아이들을 만날 거냐.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과외하는 내용을 강의로 녹음을 하고, 녹음한 것을 아이들에게 듣도록 하면, 그리고 그 대신에 과외값을 반절로 깎아주고,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가운데 녹음을 해서 동영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5명 아이들이 50명으로 늘었어요. 50명 했던 아이들이 급격히 늘어나가지고 300명, 40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못하는 거죠. 다른 교사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그 교사들이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는 녹음만 하고. 그 아이들이 1,400명이 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10,000명이 됐습니다. 그 학생들이 20,000명이 됐습니다. 그쯤 되니까 이분이, 야,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본인이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산을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다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는 데 나눠주는 거죠. 이분이 30대에 벌써 3천억을 재산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말이 우리가 하기 쉬워서 그렇지 30대에 3천억이라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3천억의 재산가가 됐는데, 이분이 그 과정 가운데 어떤 것도 하냐면, 복음화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전 세계에 복음화가 되지 않은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NGO 단체와 협약을 해가지고 그 학교를 짓는데 5억씩을 주기로 100개 학교를 짓는데 하나의 학교마다 5억씩을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가지고 5억씩 500억을 기증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이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독교 학교를 짓는데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고 있는 중인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냐면, 너 내가 이렇게 놀랍게 축복을 했는데 왜 학생들에게는 전도하지 않냐? 1,000여 명이나 되는 직원들에게는 왜 전도하지 않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강당에다가 1,000명의 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특강을 해주고 그리고 끝마무리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고3 학생들 대상으로 특별히 불러다가 강의를 하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된 게 있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직원들을 뷔페 식당에 좋은 뷔페 식당에 다 초청한 다음에 1000명 되는 직원들을 다 대접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내가 오게 된 거다. 나는 무일푼으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분이 영원, 그야말로 돈 한 푼 없이 아버지에게 500만 원 빌려가지고 그러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3천억 재산가가 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이런 간증을 쭉 하더라고요. 이분이 한 회사의 대표이지만 그 대표까지 이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만들고 재산가로 만드시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런 일을 맡아서 전도도 하는 거죠. 전도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도록 또 그리고 전도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날 간증할 때는요, 제가 우리 오신 분들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현승원 대표와 같은 이런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자. 중간에 실패하거나 병들지 말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아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사람들,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으라, 사울을 찾으라,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그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기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찾으라, 가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찾으라, 가라. 다음 주가 새생명 축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새생명 축제를 이끌어 오면서 제 마음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또 중간에 코로나가 대4차 유행이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려오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말씀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인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따라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따라합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저는 이번 새생명 축제가 이전처럼 그렇게 풍성한 새생명 축제가 되지는 못할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혹시 오시지는 못할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두 말씀을 붙잡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새생명 축제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